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고생들 하셨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다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부족한 가운데 소개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너무 좋았다, 처음 알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공감하고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정말 보배롭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더 이어서 갈 텐데 먼저 이제 질문을 해놓고 본문을 읽으려고 그래요. 이 사랑에 대하여 소개한 이 많은 구절 가운데 이 단어가 가장,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한 문장의 단어가 있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를 한번 골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아마 오래 참고가 나머지 모든 말 단어들의 중에서도 이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거 한 개만 남기라 그러면 뭘 남기면 좋을까? 이제 이걸 한번 고민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숙제를 잘 드렸나요? 아무래도 저는 이게 온유가 가장 사랑을 대표하기에 가장 좋은 단어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한번 골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너무 어려운 숙제 내드렸죠? 이거 중에서 어디 하나를 고르라,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 공감하시는 것처럼 다 좋은 말씀이죠. 근데 선지자의 그 조언을 좀 힘입어서 이 사랑장을 이렇게 이제 모든 단어들을 다 뒤져보면서 이제 다 연관시켜보고 이렇게 정리해보는 과정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있어도 이 단어가 없으면 이 사랑장을 완성시킬 수 없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다면 다름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세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랑을 이해하고 소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장, 한 문장을 골라라. 사랑의 특징이 뭐고, 사랑은 뭐 하는 건지,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소개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이렇게 소개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근데 다 있는데 여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빠지면 요 사랑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사랑의 속성을 사실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대입해 볼게요. 정말 그런가? 사랑은 자기의 유익 때문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래 참음이 자기의 유익 때문일 수도 있죠. 예? 근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말이 되죠? 예? 그럼 온유함도 한번 넣어볼게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불편한 문장이 됐죠. 근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의미가 좀 더 깊어지고 그 동기가 분명해지죠. 오래 참는 이유와 온유한 이유가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열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에 대한 가장 요 전체 문장에서 생략되면 안 될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정노의 계단 공부해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인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죠?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게 됐다. 이 과정을 그동안 공부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특징 짓는 단 하나의 단어를 예수님 안에서 찾아라. 그런다면 단연코 그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 요겁니다. 그럼 뭘 기쁘게 했을까요? 뭐가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다. 참 이거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만약에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셨다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구유에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먹어야 될 양식을 포기하고 금식하고 40일을 광야에서 보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많은 기적들과 교훈들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열매들이었다는 것이죠.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않으셨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에 요약되어질 수 있는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은 다름 아니라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오는 행복을 경험한 은혜. 그게 하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장 공부가 끝난 다음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속성에 대한 이해 없이 끝나면 사실은 공부가 너무 미흡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좀 되새겨 보도록 하고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배경에서 일단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중적으로 8장, 9장, 10장에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의 핵심 키워드가 전부 다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요.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8장보다는 먼저 9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이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응? 자, 그러면 뭐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않나? 예수님 안에서 누구 눈치 볼 게 뭐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잖아요. 나에게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은혜로 진리가 자유케 해줬기 때문에 난 자유롭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유로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요구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 9장의 서론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로서 당연히 먹고 마실 권리가 왜 없겠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 결혼해도 된다.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건 내 자유다 이거예요. 하고 싶은 거 내가 해도 된다. 그래서 나 하고 싶은 거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 소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다음 이야기가 의미 깊습니다. 자, 여기 12절 보시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뭐하지 않겠대요? 쓰지 않겠다 그러면서 범사에 참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자기가 유익해질 수 있는 권리를 쓸 생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이거예요. 이유는 이게 예수님 생각을 하면은 내 권리 다 썼다가는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 이거 안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도 다음에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내한테 유리한 거 하나도 안 구하겠다. 그러면서 19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 연결해 보면 좋겠네요. 그러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뭐 할 수 있어요? 자유롭다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려고 한다. 그거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20절부터 아주 놀라운 이야기 이제 나오는데 잠깐만 읽읍시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어 주려고 한다. 이유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누구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 이거.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으려고. 야, 뭐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2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거. 근데 만약에 내가 나의 유익을 생각해 보고 나를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 맞춰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서 나는 좀 불편해도 이 사람들 구원하려면 나는 내 권리 다 안 쓰겠다 이제. 요 이야기가 이제 9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간증이죠. 10장 이제 가서 한번 보시면 24절부터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23절부터 봅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거요. 근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결론에 이제 31절 때문입니다. 이것도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면 나는 내 유익 쓰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순간 드러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야, 이게 교회 안에서 실천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누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한 거 내려놓고 누구한테 유익한 거 오히려 남한테 유익한 게 뭔지를 우선순위를 내어놓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가 되지 말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게 거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뭐를 안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세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세천사의 기별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복음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서 드러나느냐가 더 큰 기별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뭘 먹든지 사실 우리 교단 먹는 문제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항상 먹는 문제 갖고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안식일 지키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 그게 나의 유익에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까? 남의 유익에 더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까? 안식일 시간을 통틀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그러니까 그냥 시간 자체로 비교해 봤을 때 그게 비율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쉼을 위해서 씁니까? 남의 쉼을 위해서 씁니까? 네? 나의 쉼이죠. 내가 쉬어야 남도 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건 세 천사의 기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래서 뭐 하나님을 뭐 천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지으신 이를 경배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식일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안식일 기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안식일이라고 시간에 들어와서 나의 유익만 누리고 가면 그게 안식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잖아요. 근데 전도사님 안식일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십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십니까?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말을 못해서 아들을 좀 빌렸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이 말씀 연구하다가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울은 조금도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고 구하고 싶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이게 고린도전서 6장에 가 보니까 원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6장 한번 보세요. 6장 19절에 19, 20절입니다. 요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유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오시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겠죠, 그렇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 할 수 있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게 아니라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몸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게 해 드리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죠. 아, 괴로워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이 말 하면 또 어떤 분은 싫어하시겠네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괴롭다가 결론을 내리려고 그런 말이 아니고 제 본성의 안타까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사랑이 저한테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나의 유익은 하나도 없어. 근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정과 내 모든 힘을 다 쓰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간증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참 그냥 이런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진짜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거듭나서 위로부터 받아서. 근데 이 삶을 사셨던 분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라 이제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좋다고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따르고 있죠? 나 좋자고 따르잖아요. 근데 그건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사셨던 방식 그 자체, 그 성품에 끌린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믿으면 혹시 나한테 뭐가 올까봐? 복이 올까봐. 상황적 유익을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상황이 우리의 딜레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결혼을 할 때 나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고 결혼할 여자의 유익만 생각하고 결혼을 했으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생활이 됐겠냐고요. 근데 제가 아내를 선택할 때 저 사람의 유익이 뭘까를 생각했을까요? 내가 저랑 결혼하면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생각했을까요? 네?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사람이라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한데 모든 불행은 거기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이 예화가 너무 적절한데 심장이 피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심장만 살까요? 다른 애들은 다 죽고 심장은 계속 살 수 있죠. 피를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 나눠주면 혹시 피가 막 나가니까 죽지 않을까요? 선지자가 이 예화를 들었더라고요. 생명을 꽁꽁 싸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약에 가둬놓는다면 그 몸은 다 같이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도 못 살아요. 뭐 해야 사는 것입니까? 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하늘 정부의 기초요 원리랍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 세상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칭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천국에 가면은 그게는 잘못하면 생명수가 중간에 댐이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만약에 하늘에 나가면 생명수를 왜 흘려보내? 내 앞에 영원히 가둬놓으면 되잖아. 그거 계속 떠먹으면 살 거 아니에요. 그 심보가 되는 거죠. 그래 조금씩 흘려주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조금씩 나눠주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문장 안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 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 관원도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그거 너 흘려 보내라, 다 나눠줘라. 그러면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따르면 네가 흘려 보내줘도 마르지 않게 될 거다. 계속 채워줄 거다. 근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이거 나눠주면 자기는 제로가 될까봐 그것만 겁이 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욥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풍성히 누렸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께 복 받은 사례, 요셉처럼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니엘처럼 될 수도 있고 그 출세길이 예수님 안에서 열렸잖아요. 네? 사자굴에 들어가도 물려 죽지도 않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을 따르면 누릴 수 있는 걸 그 부자관원이 몰랐을까요? 그 성경절을 몰랐냐고요. 알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흘려보내기가 안 돼서 근심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다는 예수님과의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냥 쌓아놓는데 끝나다가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피를 공급하지 않는 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흘려보내면서 행복해야지 예수님의 마음인데 쌓아놓고 행복한 게 더 행복하다. 이건 사실 좀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자 고린도서 13장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에 부언 설명으로 아주 좋은 문구가 여기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담아놓은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왜 무슨 뜻인지 이제 일단 이 문장을 눈에 담으세요. 뭐 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불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와 함께 진리와 그다음에 이거 끈을기를 잘못하셨는데 진리와 함께 내가 기쁜 게 아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요. 혼자 기쁜 게 아니고 같이 기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도대체 불의가 뭔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7장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 18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 16절부터 그냥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게 이 표현 자체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여요? 없죠. 이건 자기를 완전히 감추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한 말 하나도 없다.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거다. 그러니까 뭐를 행하려고 해야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져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뜻대로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하나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뜻이라고요. 뭐 어려운 문장 아니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18절 이제 결론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뭐를 구하고 있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약에 자기가 말한다고 말했으면 그건 누구를 구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한 거예요. 이 영광 자리에 자기의 유익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뭐하다? 참되니. 이 참되다가 진리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6절 해석이 끝났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뭐 어떻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함으로 스스로 말하려고 하지 않고 다 뭐 해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말함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정신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려고 하는 삶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이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너를 구해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원하는 걸 구해라. 우리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다 주시려고 하고 계신다. 그래서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구할까요? 결국 또 자기를 위해서 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죠. 근데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자기의 유익은 누구한테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알아서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는 뭐를 하겠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다 하고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해 주실 테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회개하고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의 선물이 와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설교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는 짓은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될 일이 아닌 걸 깨달으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구원이라는 걸 이루는 게 안 될 일이구나. 근데 이 딱 예수 종교 빼놓고 다른 종교는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해라 이거예요. 너의 행복을 우선으로 해라. 네가 먼저다. 이거
마귀의 완벽한 속임수죠. 싫은 말이 아니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나를 막 이렇게 우리를 걱정해 주는 말인데 사실은 그거는 맞아 보이는데 사실은 속임수죠.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체면에 빠진 거예요. 목매한 상태로 이렇게. 그래서 하와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선악과의 손을 딱 내밀었을 때 그 결과가 인류가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에 빠졌는지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악과에 손을 댔던 그 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해졌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9월 첫째 주에 영성 부흥회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깊이 연구하고 체험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기회를 꼭 좀 살렸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게 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 공식을 부디 우리 교회가 접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접목 안 되면 참 그냥 교회가 계속 겉돌아요. 네. 답이 없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